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허락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의 걸음을 걷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2026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연초의 다짐이 흐려지고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 이때에 다시금 말씀 가운데 새로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해 동안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참된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워진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거룩하고 구별되기 삶으로서 잘 사용하여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움만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셔서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성전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어주신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셔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얻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과 책임과 성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국민이 평강과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다시금 말씀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나누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자리, 관계가 꼬여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끝인가고 생각이 드는 광야의 자리를 저희가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현실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하며 우리의 감정과 우리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이삭의 탄생은 한 가정의 경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웃게 하시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지금 말씀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같은 문장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돌보셨다, 방문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한 안부적인 차원의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사용하셨다는 이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은혜를 지금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어느 희망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몸은 이미 늙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후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생리가 끊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을 오늘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남은 것은 실패와 두려움뿐입니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저 한 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 앞에서 흔들리던 웃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약속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구원의 웃음으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웃음은 그저 상황이 주어져서 짓는 웃음이 아닙니다. 죽은 고목 같은 몸에서 생명을 피워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터져나오는 경탄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웃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흘러나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고 8째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지금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 기쁜 날에 또 다른 웃음이 등장합니다. 이 웃음을 통해서 지금 갈등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는 이 웃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약속의 자녀를 흉내내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라는 이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하고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약속의 기쁨과 책임의 무게 가운데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라의 감정이, 사라의 생각이 늘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대로 분명히 세우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 이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보를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되 동시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며 자비의 문을 닫으시지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를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물이 떨어지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닥치게 됩니다. 아이의 어머니인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프게 되고 너무 황망하여서 울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지금 하갈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사람이 듣지 않는 울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 광야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드러내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상한 심령, 그들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의 눈을 여서서 이제 샘을 보게 허락하십니다. 광야에 새로운 샘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아멘.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에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찢겨지는 갈등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절대로 흐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삭을 주셨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광야 같은 우리 삶에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며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광야인다 할지라도 상황과 감정과 능력과 경제와 인맥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만큼 주님 바라보며 길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될 때 내 생각과 내 계산과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생명을 피우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에도 주님 베풀어 주신 이삭의 웃음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 앞에서 삶의 길을 정리하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을 온전히 꼭 붙잡는 기도의 손이 되게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자리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광야에 소외된 이웃들의 소리를 듣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